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27일 수요기도회. 누가 누구를 위해 집을 짓는가?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삶을 뒤로하고 이 저녁 주님의 성전을 찾아 말씀 앞에 함께 앉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큰 은혜나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나도 무언가 보답하고 싶다는 감사의 마음이 피어오릅니다. 값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정성을 담은 작은 행동이라도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이는 인간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의 움직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하 7장 주인공 다윗 왕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름 없는 시골의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선택하셨고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거인 골리앗의 칼날 앞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십수년간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 굴과 강야를 떠돌아야만 했던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자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셔서 그의 왕국은 견고해졌고 그의 아름다운 백향목궁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다윗은 문득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만왕의 왕이신 내 하나님의 교회는 저 바람 부는 희장, 초라한 천막 가운데 있구나. 이 생각에 다윗의 마음은 심히 불편해졌습니다. 이것은 불경건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집, 곧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소원입니까? 나단 선지자 역시 그 말을 듣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시며 그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제안을 하십니다. 다윗,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 했으나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세워주시는 이 역설적인 은혜의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왜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소원을 거절하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다윗의 계획은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것은 아니었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교만한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된 선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를 거절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과 장막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집은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막, 텐트는 언제든지 거두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너희들끼리 가나안으로 가거라. 그곳에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지으라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행진하시고 함께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안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걷고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겠다는 생각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정된 장소에 가두려는 위험성을 내표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사도 바울이 훗날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거하시기 원하시는 성전은 나무와 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막으심으로써 내가 거할 집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이다. 더 크고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계획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드리겠다는 인간 중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 한 번도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서 내가라는 주어를 무려 9번 이상 반복하여 사용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는 구원과 언약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한 소원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짐을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지으시겠다는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절을 넘어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는 이 집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후속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인 다윗 언약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집은 영원한 왕조와 견고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레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내시, 그의 나라, 그의 왕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수식하는 가장 중요한 부사는 영원히 견고하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왕조도 영원하지 못했고 그 어떤 나라도 영원히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왕국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세운 화려한 성전도 결국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약속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구속사의 거대한 산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것이 이제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씨가 다윗의 씨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최종 성취자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정점이요 완성이라는 선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은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시겠다는 집은 1차적으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윗이 짓고자 했던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보이지 않는 성전, 교회는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영원한 언약은 우리의 넘어짐과 어떻게 관계될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 그런데 이 위대한 약속이 연약하고 죄 많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다윗 언약은 가장 밝은 빛을 발합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면서 매우 현실적인 조항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것은 다윗 언약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은총을 거두시고 그의 왕위를 폐하셨습니다. 그의 왕위는 그의 행위에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에게는 다르게 약속하십니다. 죄를 범하면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처럼 내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만약 다윗의 집안도 죄를 지을 때마다 사울처럼 폐위된다면 그 왕조는 얼마못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를 상대로 끔찍한 죄를 지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말년에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죄를 지어도 패하지 않은 것이 과연 공의로운가?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죄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장차 오실 그의 완전한 자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묻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아야 할 심판, 솔로몬이 받아야 할 형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에게 하신 내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사랑의 징계는 있습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채찍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결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언약 위에 서 있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집을 짓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누가 누구를 위해 집을 짓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멈추시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내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장차 완성하실 것을 듣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의 계시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곧장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는 자신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앞에 압도되어 감격과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멋진 신앙의 집을 지어보려다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친히 집을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집을 이미 완성하시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집의 거룩한 산돌로 다듬고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위에 편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집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시민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나를 세워 주시네. 나를 세워